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8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7쪽. 예,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2020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2021년에도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통 한 해를 돌아오면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는 유독 힘든 일들이 많은 이러한 한 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그 어려움이 특히 컸고 또 긴 장마 또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앞에 교회의 목표 붙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열매 맺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 송구영신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와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을 입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옛사람의 어떤 성품을 좇아 살던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걔가 천선했다 라고 말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전과는 다른 개과 천선한 삶, 즉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사람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에베소 그 뒤에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26절에는 분내, 화내는 것, 혈기 부리고 분내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도적질하는 것,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그리고 31절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회방하는 말을 하게 하는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성품이고 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죠. 본문 앞에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믿기 전에 땅에 속한 지체로서 또 옛사람으로 살 때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고 또 악의, 회방, 입술로 부끄러운 말을 하며 지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악한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기울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또 새롭게 되지 못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살펴서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과연 올 한 해 얼마나 자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새롭게 되지 못했던 점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잘한 것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믿음의 힘을 써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는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며 또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법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였던 자들인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뉴스에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서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보는데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난 주인가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누님의 장례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누님도 저희 나이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으셔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 이유를 몰랐으니까 왜 그럴까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분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우울증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자살을 할까? 그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순간에 일시적이라도 그분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주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함으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거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켜야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는데 그럼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많이 보셨는데 요한일서의 말씀에 그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 이제 요한일서 몇 구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2절 나왔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6번이나 나와요. 6번. 또 4장 20절 보시면 20절과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이었어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땠어요? 평안하고 기뻤어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아까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죄를 범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진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막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곤고한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화장실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 뚫어뻥을 가져가서 뚫어야 됩니다. 수도가 막히면 뚫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교회에 추워가지고 이 식당 교회 식당 수도가 얼었었어요. 지난 영하 17도 계속 며칠 되니까 안에는 우리가 세척기도 켜놓고 또 판넬도 켜놔서 안 얼었는데 밖에가 얼었더라고. 그래서 지난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이 왕겨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녹였는데 그렇게 막히면 쓸 수가 없어요. 답답하다고. 녹여야 돼. 제거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막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한 번 막히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것이 막아요.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우리의 심장의 혈관이 4개잖아요. 동맥이 2개 들어오는 정맥이 2개. 근데 그 혈관들이 다 막히면 죽는다고. 막히기 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막히면 바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그러한 죄를 우리가 녹여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즉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또 주의 계명을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기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했으면 그때는 이제 새롭게 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럼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과거의 삶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 그래서 물론 과거와는 다른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건강하고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도 한번 죽으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를 통해 새롭게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목표를 세우면서 그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처럼 5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산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저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또 야고보 1장 18절에서도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죠.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결과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오면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한 이단들이 나올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을 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과거보다 쉽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들었지만 요즘 뭐 텔레비전에도 기독교에 관련된 방송들이 몇 개나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텔레비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검증이 된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좀 걱정이 덜 되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 컴퓨터,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무차별하게 나와요. 물론 그 가운데 은혜가 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굳고 서고 자기가 말씀에 굳고 서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죠.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이렇게 굳건히 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거, 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오랜 기간 살아요. 우리가 가끔 사고 나서 뭐 옛날 삼풍 백화점 이런 사고들 보면 밥 안 먹어도 뭐 일주일 이상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숨 참고 예배 끝날 때까지 참아보세요 하면 참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분도 참으라면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영으로도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영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대화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가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냉랭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은 뭐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죽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썩어집니다.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점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우리가 이제 나무 오래 나무들 보세요. 그러면 겉에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딱딱해지죠. 그러나 이 새로 난 가지는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왜 겉에가 딱딱해집니까? 그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산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사망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말할 때 빛의 세계라고도 하고 또 생명의 세계라고도 하고 사랑의 세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사랑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 어떻게 돼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해요? 사망에. 왜? 사랑과 생명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거하기 원하면 마땅히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11절 보시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세계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어떤 민족적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은 종교적 구별, 또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은 문화적 구별,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 신분적 구별을 얘기하는 건데 세계에는 그러한 구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세계에는 사랑의 세계에는 그러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세계에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안 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을 구별해서 되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차별 없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힘써 전함으로 다른 이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나갈 때 우리 자신들도 더욱더 깊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산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6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을 해요? 예? 누가 찬양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잖아요. 죽은 자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서 호흡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0년 경자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참 올 한 해 유독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에 백신이 접종이 되고 또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야 아마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힘쓰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0년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그로 인해 곤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믿음을 굳게 하며 또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하여 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또 기도에 힘쓰며 또 힘써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으로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에는 좀 더 새롭게 되어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